할렐루야. 4월 6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한 거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제5가를 합니다. 짤막짤막한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제5가는 신령한 젖 12가지 영양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젖의 제일 중요한 젖은 우리 주님이 처음 입을 열어 가르쳤던 팔복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팔복의 첫 번째를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머니 초유 같은 이 복 꼭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신령한 젖 영양소 12가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팔복의 신령한 젖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 12가지 영양소 아직 아니고요. 신령한 젖의 팔복인데 팔복의 두 번째 시간. 그렇죠.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한번 볼까요? 신령한 젖 12가지 영양소의 첫 번째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팔복인데 팔복의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첫 번째는 심히 가난한 자,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두 번째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애통이라는 이것은 사실 나의 죄,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깊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우는 애통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애통. 애통이면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애통은 나의 죄, 또 다른 사람의 많은 죄, 이걸 가슴에 품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애통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까요? 아니, 왜 애통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그렇습니다. 왜 애통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왜 애통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려요. 갈라놔 버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못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아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아니라 얼굴을 가리우세요. 하나님의 얼굴로, 그 은혜로운 얼굴로 비추게 하는 것, 이거를 막아버리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얼만큼 무섭고 얼만큼 두렵고, 이 아이가 엄마를 늘 아빠를 보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얼굴이 없어요. 이게 얼만큼 두려운 시간이고 무서운 시간이고 우는 시간입니까?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 왜 애통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를 살아가는데 아버지 얼굴을 가리워서 내가 못 봐요. 안 보여요. 얼굴이 없어요. 참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의식하지 않고 막 덤벙덤벙 살아서 그렇지,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왜 애통하는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비추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참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수록 인간은 점점점 고통과 사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사실 이 애통을 처절하게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죄를 범한다면 얼만큼 이 애통의 시간을 보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한 것을 나단 선지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여러분 어떤 울음을 울어야 침상을 띄울 수 있습니까? 침대를 물에서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울어야 자기 요를 다 눈물로 적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운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과 정말 사귀었던 자들,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돌아왔을 때는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얼굴, 아버지 음성 한번 들어보려고 처절하게 우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순수한 시간입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는 나의 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 이 사회가 범하는 이 행악의 죄들, 때로 많은 단체에서 많은 어떤 집단에서 벌리는 행악의 죄를 가슴에 품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애통을 넘어서 타인과 사회 속의 죄악을 애통한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렇습니다. 얼만큼 다른 사람의 죄악을 범한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냐면 타인들이 죄를 범한 것이 내 마음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정스럽고 안타까워서 그들의 죄악이 얼만큼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죄, 때로는 집단과 단체의 죄, 때로는 나라의 죄, 이것도 울어야 되죠. 울어야 되죠. 정말 이것도. 그러나 애통을 정말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범하는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다 애통의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 죄만 내가 입으로, 어떤 생각으로, 행동으로 한 가지 죄만 범해도 우리 일평생 동안 얼만큼 많은 죄를 범할까요? 왜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얼만큼 죄를 마음에 범한가를 알기 위해서 나무 자기 집의 기둥에다가 죄를 범할 때마다 못을 박았대요. 그랬더니 온 기둥 전체가 못 자국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오리죠.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2절을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됨을 알고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자. 주님 죄송해요. 날마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 이룰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집은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애통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한 자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간절히 아름다운 소리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푸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옷으로 받고 입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자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서 의의 옷으로 받고 입힐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클레오. 여러분, 파라켈레오라는 이 원어는 곁으로 부르다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 괜찮아. 떠나겨주고 꼭 안아주고. 힘들지?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 이 곁으로 불러서 이렇게 다 안아주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수많은 시간 얼마큼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인생에 고비가 없습니까? 고비 많고 좌절할 수 있는 순간도 너무 많고 위기도 많이 만나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어느덧 어린이 돼버리면, 그리고 어느덧 우리의 부모도 다 떠나면은 더 이상 누군가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잖아요. 인생의 어느 시간 살아보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사실 우리 전재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신 건데, 부모님이 떠나보니까 천장이 없어진 것 같다. 사실 우리에게 막 여러분도 그 말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장이, 하늘이 무너져 천장이 없어진 것 같다. 그렇잖아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니까 정말 이젠 누구한테 위로를.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다 컸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마음 한편에 이런 위로자였거든요. 어머니 계신 것만도 감사하고. 근데 이젠 안 계시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많이 먹었고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서요, 여러분을 곁으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손잡고 그래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거기서. 이게 얼마큼 큰 힘일까요? 왜? 인생은 죽을 때까지 위기가 계속 있고요. 죽을 때까지 힘든 일 많고요. 죽을 때까지 절망도 느끼는 것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도 참 많잖아요. 말도 못하고 끙끙하는 것이 얼만큼. 그러니까 진짜 누가 말해, 세상 말처럼 벙어리 된 가슴 앓는 것이 얼만큼 많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일로 와, 일로 와. 네가 연약하니? 네가 힘들고 어렵니? 네가 또 무너졌니? 네가 또 쓰러졌니? 일로 와. 안고 곁으로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성령은 이 위로라는 파라켈레오를, 그죠?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부를 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이게 위로자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천국의 계시록 여러분 7장 17절 이거 볼까요? 천국의 위로. 계시록 7장 10절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심이 뭡니까? 모든
또 우는 자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위로하심.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넘어져 쓰러지고 때로 일어날 힘 없어서 힘들어 쩔쩔맬 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나의 자족인 한탄 섞인 목소리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느낄 그런 시간도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파라클리토스 위로자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혹시 하루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심령, 답답한 심령, 막막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따뜻한 팔, 따뜻한 가슴을 여러분 맛보시고 오늘 이 밤 잘 때 주님이 꼭 안아서 따뜻한 팔로 여러분의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위로를 오늘 이 밤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젖은 팔복입니다. 신령한 젖의 이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